실패도 절망도 일을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오늘 본문 사건은 잘 아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시는 길인데 이 길에 제자들이 철저하게 실패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가운데서 이제 베드로의 실패는 더 크게 눈에 띕니다. 베드로의 실패가 눈에 더 크게 띄는 것은 그가 굉장히 호기 넘치는 장담을 했죠.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앞에 둔 예수님께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뭐라 그럽니까?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다릅니다. 나는 다르니까 다른 사람하고 구별해 주십시오.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이 말을 잘 쓰는 사람이 유용하죠. 정말 나는 다른 사람과 다를까? 본인한테 한번 질문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 아담의 후예는 다 똑같습니다. 성경에 이제 인간에 대한 정의가 기가 막히게 돼 있죠. 로마서 3장 23절에 뭐라 그럽니까? 다 같이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이 이거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실수를 보면 그 실수를 통해서 나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건강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실수를 보면서 자기를 객관적으로 보게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자신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들이시잖아요. 베드로를 기가 막히게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34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니라. 자, 예수님의 이 말씀에 큰 소리치는 베드로, 그 제자들이 어떻게 답변하겠습니까? 자, 35절에 이렇게 답변합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자, 베드로는 완강하게 주님의 말씀을 부인하죠. 다른 제자들도 합창하듯이 베드로의 말에 동의를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실제 상황이 어떤가요? 다르게 진행이 됩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 공회에 붙잡혀서 신문과 고문과 치욕을 당하고 있을 때 베드로는 바깥 뜰에서 불을 쬐면서 그 안에 상황을 살피고 있었어요. 이때 이제 대제사장의 집에서 일하는 한 여종이 베드로에게 와서 갑자기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자, 이 69절 다 같이 시작.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드디어 올 것이 왔습니다. 이제 베드로가 자기 정체를 드러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이 처음 대답이 참 중요합니다. 믿지 않는 공동체에서 여러분 처음부터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하셔야 됩니다. 머뭇거리고 눈치 살피다가는 나중에 기회 놓쳐버리고 나가 이중인간이 되는 겁니다. 교회 와서는 거룩한 신자인 것처럼, 그런데 회사 가면 또 공동체에서는 전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처럼 이중인간을 해야 됩니다. 이 처음 대답이 참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비겁해지면 계속해서 끝까지 비겁해지는 겁니다.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아니야 라고 부인을 하죠. 이게 한 번이면 좋겠는데 또 있습니다. 다시 다른 여종이 질문하죠. 71절 시작.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베드로는 어떻게 했을까요? 또 두 번째도 또 부인합니다. 아니요 라고. 이제 다른 사람들이 세 번째까지 묻습니다. 73절 시작.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 당신 예수와 같은 당 아니냐? 이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 세 번까지도 다 부인합니다. 자, 74절에 어떻게 부인하느냐? 다 같이 시작.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래. 이 그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래서 베드로의 예수님 부인 사건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성경은 후에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다 할지라도 과거의 잘못을 덮어주지 않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렇죠. 하나님께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그런 칭찬을 받았던 다윗도 모든 결함과 실수, 실패를 다 드러내버립니다. 자, 이 사건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한번 살펴봅시다. 베드로가 처음에는 그냥 부인합니다. 두 번째는요, 맹세하고 부인하죠. 세 번째는요,
저주하고 부인합니다. 자, 히브리적 관점에서 보게 되면 저주는 반드시 대상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베드로는 누구를 저주한 것인가요? 누구 저주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한 겁니다. 이 선을 넘어도 한창 넘었죠. 베드로는 강한 압박감, 죽음의 위협을 느끼니까 이렇게까지 이 길까지 간 겁니다. 완전히 무너진 겁니다. 자, 75절 뭐라 그럽니까? 다 같이 시작.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자, 예수님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통곡을 하는 겁니다. 이제야 자기의 실체가 드러난 거죠. 자, 그동안 큰 소리 장담친 것들 다 어디 갔습니까? 어떻게 이렇게까지 무기력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베드로에게 맹비난을 하고 싶습니다. 이런 나쁜 인간이 어디 있냐? 베드로가 누굽니까? 처음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배와 그물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은 겁니다. 여러분, 배와 그물을 버려뒀다는 것은 그냥 교회에 나온 정도가 아닙니다. 자기 하던 일, 생업을 다 포기하고 전 생애를 예수님께 던진 겁니다. 그는 12명의 제자 중 3명에 든 인물이고 또 수제자입니다. 3년 동안 주님과 동고동락하면서 가장 적극적으로 예수를 따른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기적을 경험한 게 한두 건입니까? 맹인이 눈을 뜨고 나병 환자가 몸을 고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도 현장에서 눈으로 본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또 베드로가 뭐 했습니까? 바다 위도 걸어봤잖아요. 여러분, 바다 위 걸어보신 분 있나요? 저도 못 걸어봤습니다. 아무도 못 걸어봤죠. 베드로는 바다 위도 걸어봤잖아요. 또 변화산 사건이 어떻습니까? 그곳에서 이 땅에서 누려야 될 최고의 영광, 황홀한 경험, 천국의 경험도 베드로가 했습니다. 이런 특혜가 어디 있고 이런 특권을 누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사건을 우리에게 내게 한번 적용해 봅시다. 예수님의 최측근 제자도 이렇게 무너졌는데 나는 어떻게 했느냐라는 겁니다. 이 베드로의 실패를 보면 절망감이 밀려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건 너무 중요합니다. 마태도, 마가도, 누가도, 요한도 각자의 복음서에 전부 기록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복음서가 4권이잖아요. 그런데 특별한 사건이 아니면 오병이의 사건이나 이런 사건 아니면 대부분 4권 다 동시에 기록된 건 없습니다. 마태, 마가 있으면 누가에 없고 요한복음이 없고 뭐 요한복음만 읽는 이런 사건들이 많은데 예수님 부인 사건은 4곳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의 기자들이 이것을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뭘 얘기하고 싶었을까요? 여러분, 이 베드로의 실패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성경을 보면 베드로뿐만 아니죠. 노아가 누굽니까?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120년 동안의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산 위에서 세상 사람들의 온갖 조롱의 소리를 들으면서 방주를 만든 사람이 누굽니까? 노아입니다. 그런데 이 노아가 말년에 술에 취해서 큰 오점을 남기죠. 우리 같으면 덮어줄 텐데 성경은 그대로 기록해 놨습니다.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믿음의 조상인데 실수투성입니다. 모세는요 사람을 때려 죽이잖아요. 다윗은 자기에게 몸바쳐 충성한 부하의 아내를 취할 뿐만 아니라 그 부하를 기어이 최전방에 보내가지고 죽게 만드는 이 사실을 성경은 가리지 않고 우리에게 다 증거하고 보여줍니다.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 이들의 연약한 모습을 보고 우리가 무엇을 느끼게 됩니까? 모두 예외 없이 죄성의 지배를 받는 연약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의 야고보는 엘리야 같은 그 대선지자를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엘리야가 누굽니까 여러분들? 갈멜산 전상에서 2단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입니다. 여러분들 굿하는 분 보셨죠? 무당들이 옷을 입고 있으면 옆에 가면 옷 그 자체에 섬뜩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한 사람들 칼질하고 온갖 동물들의 뼈로 몸을 장식하고 눈을 부릅뜨고 큰 지팡이 주고 환호하는 이 850명이 내 앞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질려버립니다. 엘리야는 그 850명과 자기 단독으로 영적인 싸움을 싸워서 그들을 한 번에 물리친 그런 대선지자입니다. 그런 대선지자조차도
연약한 인간에 불과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다르다, 나는 믿어도 된다 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좀 의심해 보셔야 됩니다. 나 자신이 얼마나 믿을 수 없는 존재인가를 인정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의 실패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무너진 베드로를 보면 내가 뭐라고 라는 생각도 해보셔야 됩니다. 자, 이때 우리에게 드는 요구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겸손하셔야 됩니다. 쓸데없는 자신감은 건물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뭐라 그럽니까?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제가 이 말은 저한테 정말 뼈아픈 얘기입니다. 하나님, 이만하면 목회가 좀 되네요. 이럴 때는 하나님 여지없이 저를 그냥 깨버리셨습니다. 나를 무너뜨리고 나를 꺾어버리셨습니다. 제가 이 말씀은 저한테 제 가슴에 새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평신도로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누구일까요? 나는 괜찮아, 이제 영적 수준이 어느 정도 이르렀어 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경고입니다. 나는 좀 알아, 이만하면 할만해, 내가 교회에서 직분도 있고 괜찮아, 자신감이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경고 메시지입니다. 사람은 겸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노골적으로 교만한 사람 없습니다. 교회에서, 그죠? 대개는 우리는 겸손하게 행동합니다. 그러나 겉으로 난 겸손이 어떤 겸손입니까? 처세용 겸손입니다. 접대용 겸손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처세용 겸손, 접대용 겸손입니다. 내가 낮아지고 싶어서 낮아진 사람은 드뭅니다. 실패를 통해서 어쩔 수 없이 낮아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실패가 참 유익합니다. 실패가 왜 유익할까요? 내 스스로 겸손할 수 없기 때문에 실패를 통해서 낮아지게 되고 자기 자신을 더 이상 믿지 못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내가 나를 믿고 있었는데 실패를 해보니까 내가 나를 못 믿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패가 은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부르실까요? 우리를 언제 부르실까요? 연약할 때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자기 몰두, 자기 집착에서 벗어나야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세상 사람들 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다릅니다. 왜 그럴까요? 강하면 하나님이 쓰시기에 불편한 겁니다. 자신의 결함, 연약함이 드러날 때 비로소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구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쓰임받고 싶다면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척하지 마시고 진정으로 약해지십시오. 진정으로. 강한 자 하나님 쓰시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모세, 다윗, 요셉, 오늘의 베드로까지 그들이 쓰임받는 이 스토리, 쓰임받는 역사를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이 하신 걸 제일 먼저 그들이 힘을 빼게 하신 겁니다. 너 힘 빼라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베드로 얘기가 나오게 되면 베드로의 예수님 부인과 연결해서 꼭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뭘까요? 가룟 유다하고 비교가 됩니다. 그죠? 자, 베드로는 예수님 세 분 부인해서 맹세하고 저주까지 했는데 회복되고 후에 제대로 쓰임 받았잖아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은 30에 예수님 팔았어.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자살로 생을 마감합니다.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참 의문이 생기는 부분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베드로와 가룟 유다는 무엇이 다를까요? 무엇이 다를까요? 자, 이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주권, 이건 이제 제외하고 봅시다. 이 부분을 제외하고 우리가 들여다봅시다. 두 사람 다 외견상 차이는 없습니다. 두 사람의 죄의 경중을 따지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결정적인 차이가 뭘까요? 가룟 유다와 베드로 모두 실패를 통해서 절망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절망의 성격이 다릅니다. 가룟 유다는 하나님에 대해서 절망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한 사람입니다. 가룟 유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에 대한 절망이 아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을 한 거라는 겁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누구에 대해서 절망해야 됩니까? 자신에 대해서 절망해야 됩니다. 자신에 대해서 절망해야 됩니다. 그 절망 끝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 붙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단계로 나아가면 그때부터는 문이 확 열립니다. 그때부터는 축복이 쏟아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정폭이 됩니다. 이게 이제 역설이죠.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성경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자랑합니다. 바울이 스펙이 얼마나 좋습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하버드 장학생입니다. 집안도 정말 좋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합니까? 늘 자기의 약함을 자랑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12장 9절 보십시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하신지라. 나는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나는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자, 이 말씀이 머리로는 이해되는데 경험적으로 이해하기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자신의 연약함을 숨기죠. 평생 자신의 약점과 치부를 숨기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의 행동을 잘 분석해 보면 뭡니까? 약점을 감추기 위해서 참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언제 예민해지고 화를 확 내나요? 내 약점을 누가 건드리면 못 참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자신의 약점을 자랑한다고 할까요? 이게 신비입니다. 신비는 경험해 보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냥 비밀로 남겨져 있습니다. 바울을 보십시다.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더 의지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더 깊이 와 닿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약하게 만들어 당신을 더 의지하게 하십니다. 바울이 그 신비를 깨달은 거죠. 여러분, 십자가가 이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잖아요. 여러분들 십자가를 통과하신 적이 있냐고 물어봅니다. 그럼 저한테 물어봅니다. 목사님, 십자가를 통과한 게 뭡니까? 라면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자신이 절망해 본 적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자신의 연약함으로 자신이 절망해 본 적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연약함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이 됩니다. 자, 고린도후서 12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나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자, 이 말씀이 믿어지면 아멘. 이 말씀 여러분들 속에 믿어주셔야 됩니다.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하나님 일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하시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 내가 강하다고 여길 때 가장 약한 때가 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누군가가 막 큰 소리 쳐 고함을 치고 있어. 그건 뭘까요? 실제로는 떨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진짜 강자는요, 요란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는가요? 진짜 강자는 요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백성은 우리는 약할 때 오히려 강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지금 베드로 왕창 깨졌습니다. 더 이상 자신을 의지할 게 없죠. 대충 실패가 아닙니다. 완전히 무참하게 깨진 겁니다. 그런데 무너지고 실패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이걸 회복이라고 합니다. 회복은 실패한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실패도 약이 됩니다. 실패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실패의 자리에서 거품이 제거된 본질적인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예수 믿는 자들의 신비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이게 예수 믿는 자들의 능력입니다. 이게 우리의 본질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 평소에 우리 자신의 약점 잘 모르잖아요. 감추어져 있고 덮어져 있고 가면 쓰고 있고 갑옷 쓰고 있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실패하고 자신의 자아가 더 강해질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죠. 인간의 자아는 굉장히 강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자아 굉장히 강합니다. 대충 실패하면 자아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내 자아를 강화시키면 강화시킬수록
은혜와 멀어지고 사명과도 멀어지고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쓰임받는 일에 멀어집니다.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만져주심이란 이 영적 감각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언제가 최악의 상태일까요? 실패했는데 자아가 살아있을 때 이건 구제불능입니다. 실패했는데 내 자아는 살아있어 구제불능입니다. 우리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 이거 반드시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은 종종 우리를 코너로 몰아넣습니다. 하나님은 종종 우리를 코너로 몰아넣습니다. 그때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전에는 악을 다 씁니다.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죠. 그러나 하나님을 경험하고부터는 내 안에 영적인 안테나가 움직여져서 스스로 겸손해져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다 스톱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릎 꿇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그 자리부터 회복과 진보의 영적인 징조를 느끼게 되고 설레임으로 하나님을 더 기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얼굴과 내 마음에 주름이 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 인생 여정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내 인생 여정 가운데 반드시 만나게 되는 실패의 지점이 은혜의 지점이 됩니다. 하나님은 내 성공보다 실패를 통해서 훨씬 더 많은 일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성공의 때에 받은 은혜가 큽니까? 실패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더 큰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뭐라 그러십니까? 십자가를 앞에 두고 뭐라 그럽니까?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아니 십자가에 돌아가시면 끝인데 죽으면 끝이잖아요. 소멸이고 끝이잖아요. 그 이유가 없는데 주님 뭐라 그럽니까? 나 십자가에 달릴 거거든. 그러나 내가 살아날 거야.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약속대로 주님은 부활하셨죠. 디베라 바닷가로 찾아가셔서 실패한 제자들을 다시 찾아주십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먼저 손 내미시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베드로와 같은 인간 다시 쳐다볼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가 하는 말로 정말 질 나쁜 인간입니다. 기본적인 의리마저도 없는 사람이잖아요. 이런 베드로에게 무슨 기대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다시 찾아오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망가질 대로 망가졌는데 다시 이렇게 세워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음이 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스토리의 핵심이 뭡니까? 은혜입니다. 저는 요사이 은혜 때문에 미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은혜. 새벽에 다윗을 얘기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 수일 야곱을 얘기하면서도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다루시는구나, 이렇게 모든 걸 덮는구나. 어떤 날은 이 은혜가 참 낯섭니다. 이게 뭐야? 이게 뭐야? 그런데 시간 지나고 보니까 이게 하나님 은혜야. 모든 게 은혜인가?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은혜를 온전히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건 세상 속에서 경험할 수 없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대한 인생일지라도 그 속을 들여다보면 은혜가 아니면 해석되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저는 정말 그렇습니다. 내 인생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해석되지 않는 게 전부입니다. 제가 나이 먹고 보니 은혜가 아니면 목사인 저도 몸둘 곳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은혜가 없잖아요, 세상은. 그래서 한번 실수하면 아웃입니다. 왜 이렇게 세상이 살벌합니까? 비난과 갈등, 소송, 대립, 폭력, 전쟁 이게 끊임없이 일어납니까? 한마디로 은혜를 모르고 경험한 적도 없는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는 여러분들 약점이 노출되는 순간 무차별한 공격을 당하잖아요. 은혜가 빠지면 어디 가도 전쟁터입니다. 교회가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 은혜가 사라지면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실수를 받아주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베드로는 실패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납니다. 왜요? 하나님 은혜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같은 인간 여러분 같으면 만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일을 당하면 베드로 쳐다보긴 하겠습니까?
내 자식이라도 호적에서 빼라 그러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베드로가 그렇게 실패해도 다시 일어섭니다. 왜요? 하나님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회복된 베드로가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의 주역이 되잖아요. 사도행전에 회복된 힘이 그를 다르게 살게 하는 겁니다. 그는 더 이상 겁쟁이가 아닙니다. 예수를 위해 투옥당하기도 하는 진짜 흔들림 없는 반석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왜요? 하나님 은혜의 힘입니다. 자, 이 회복이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갈릴리 해변에서 일어납니다. 갈릴리는 베드로가 처음 주님을 만났던 곳이죠. 옛날에 밤새도록 고기 잡으려고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그 실패의 현장과 비슷한 상황이 다시 벌어진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3번 부인하고 어찌할 줄 몰라서 헤매고 있을 때 주님이 그 바닷가에서 만찬을 베풀고 베드로를 초대합니다. 요한복음 21장 9절에 이렇게 그 상황을 표현합니다. 시작.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도 놓였고 떡도 있더라. 회복을 위해서 주님이 베푸신 만찬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에서 잘 먹어야 됩니다. 주님이 베푸신 만찬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15절에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이걸 주님께서 몇 번 질문하셨을까요? 3번 하십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주님을 몇 번 부인했죠? 3번. 그렇습니다. 주님은 베드로가 부인한 횟수만큼 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3번입니다. 주님이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사랑입니다. 능력을 묻지 않은 겁니다. 너 다시 실수하면 용서 안 해? 라는 실수의 재발을 다짐받은 것도 아닙니다. 베드로는 이제 더 이상 자신의 장기 있잖아요. 큰 소리 치고 보는 것, 이게 사라져 버렸습니다. 자신감이 사라진 겁니다. 실패를 통해서 더 이상 자신을 신뢰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된 겁니다. 주님이 베드로를 이렇게 몰고 가신 겁니다.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질문 앞에 뭐라 그럽니까? 주님께서 아십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답합니다. 말수가 적어졌죠. 옛날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내가 있잖아요. 그리고 칼 들고 앞에 나서고 춤추고 난리 났을 겁니다. 딱 한마디입니다. 주님 아시잖아요. 말수가 적어지고 자기 객관화가 일어난 겁니다. 주님은 한 가지만 보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주님 사랑하십니까? 주님 사랑하십니까? 주님 사랑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사랑이면 충분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일에 실패하지 않으면 됩니다. 우리가 주님 위해 헌신하면 얼마나 헌신하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에 충성하면 얼마나 충성하겠습니까? 가만히 보면 우리가 주님을 위해 하는 일보다 주님을 위해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이 훨씬 더 많았던 겁니다. 우리는 거기서 거기입니다. 우리가 붙들 것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이 사랑이 식으면 안 되는 겁니다. 주님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3번 물으신 후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이 맡기신 주님이 사랑하는 그 양을 돌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복이 뭐냐? 사명의 자리로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명 있죠? 그 사명대로 여러분 사셔야 되는 겁니다. 그 사명감을 가지고 사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게 됩니다. 베드로의 생에 참 굴곡 많습니다. 어떤 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놀라운 고백을 하죠. 그리고 또 바닥을 치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3일 후에 내가 십자가에 달린다 그랬을 때 주님 안 됩니다. 말렸다가 주님으로부터 무슨 소리 듣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이 책망을 듣기도 합니다. 또 무리로 걸을 때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근데 곧바로 또 물속에 빠지기도 해요. 우리 신앙 마찬가지입니다. 굴곡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루에도 우리가 천국과 지옥을 오고 가잖아요. 한때는 예수님 제자였다가 어떤 날은 우리가 또 마귀 사촌 동생이 되기도 합니다.
뭐 신앙생활 하면서 별것 아닌 것 때문에 뭐 시험에 들고 또 갈등에 빠지기도 하잖아요. 뭐 끊임없이 싸우고 무너지고 깨지고 갈등하고 회개하고 돌았습니다. 20년, 30년 예수 믿었는데도 어느 날 보면 유치찬란한 행동을 하고 합니다. 이게 우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회심한 후에 뭐라 그럽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합니다. 이거 진짜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여러분들은 죄인 중에 괴수가 아닌 것 같은 표정인데 저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여러분은 전혀 그런 표정이 아니신데 우리 모두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여러분, 죄인을 향해 자신을 향해서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할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진심을 담아서 이 표현을 쓸 수 있겠습니까? 진심을 담았어요. 성경이 말하니까 형식적으로 말고 내 진심을 담아서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누가 내게 조금만 자존심 상하게도 버럭 화를 내잖아요. 조금만 오해받아도 못 견디합니다. 내 의를 주장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우리 자신에게 눈꼽만큼의 의도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십자가가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우리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는 길이 없기 때문에 십자가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실수와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서 솔직히 인정하고 솔직히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시작하게 하는 은혜 내가 못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편에 있습니다. 다시 시작하게 하는 은혜 하나님 편에 있습니다.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다른 점이 무엇일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난 후에 크게 넘어졌는데 어디로 넘어졌습니까? 주님 앞으로 넘어졌습니다. 절망 끝에서 목숨을 끊어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절망 끝에서 주님을 더 강력하게 붙들고 구원받고 복을 누린 사람도 많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실패해도 세상으로 넘어지지 않고 주님 앞으로 넘어지셔야 됩니다. 이 부분 아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실패해도 세상으로 넘어지면 안 됩니다. 주님 앞으로 넘어지셔야 됩니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믿음의 공동체 교회를 떠나시면 안 되는 겁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 반드시 발 담그시고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교회와 연결되고 발 담그고 있으면 반드시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은혜가 있는 교회는 여러분 은혜가 작동하지 않습니까? 은혜가 일을 합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수없이 많은 성도들 보잖아요. 목사들끼리 모이면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의 공동체에 발 담그고 있고 연결되어 있으면 살아납니다.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 안에 복을 주고 회복되게 만듭니다. 그런데 꼭 빠져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혼자 어떻게 해볼게요? 나가다가 헤매는 겁니다. 이곳 기웃 저곳 기웃 이런 얘기 들었다가 저런 얘기 들었다가 말은 번들하게 하는데 나중에 보면 아주 피폐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 안에 머무십시오. 하나님은 교회 안에 있는 우리를 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대로 내버려 두면 우리 가운데 누가 완주하겠습니까? 연약함 그대로 버려뒀다면 베드로 벌써 끝났습니다. 아웃이죠. 그래서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손 내미시는 겁니다. 우리는 앞으로 또 실수할 겁니다. 넘어질 겁니다. 또 깨질 겁니다. 그럼에도 회개하고 또 돌아올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나를 믿지 말고 우리는 우리를 믿지 말고 주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끊임없이 시선을 주님께 맞추는 겁니다. 끊임없이 영적 안테나를 주님께 향해야 되는 겁니다. 넘어질 때마다 제발 쓸데없는 자존심 좀 버리시고 주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여러분, 자존심 아무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이 마지막에 건드린 영역이 어디냐? 내 자존심 건드립니다. 기어이 하나님 꺾어버립니다. 안 꺾이면 안 꺾일수록 내가 더 호되게 당합니다. 쓸데없는 자존심 부리지 마시고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존심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 은혜로 삽시다. 하나님 은혜로 삽시다. 날마다 십자가 붙들고 살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가 우리 인생길에 부끄러움이 아닌 승리의 길로 이끄실 줄로 믿고 확신합니다.